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극히 담대하고 믿기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일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오는데 예외 없이 다가오는 것이 위기의 시간입니다. 또 그리고 그 위기의 시간이 오면 또 누구나 또 예외 없이 두려움이 반드시 다들 다가옵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는 한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줄이면 우리 가정을 이끄는 부모님들이나 가족과 연관된 모든 일에 있어서도 두려움이나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정말 절대적으로 두려운 일이 될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아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일을 하는 분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참 은혜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할 때 큰 은혜 또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 했을 때 이러한 두려운 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떻게 극복하였는가를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목회자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꼭 잊지 않고 기억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누구든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특별히 이곳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외 없이 다 두려울 때가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걸 양면성을 두 가지를 다 전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39장을 보면 모세가 부른 노래라고 그것도 타이틀을 마지막 노래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던 모세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임종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그 민족에게 주는 교훈을 남긴 겁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일평생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뢰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39장을, 신명기 39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9절에서 10절을 보면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니까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또 자기의 민족을 하나님 당신의 눈동자 같이 이렇게 보호하신 하나님,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절대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노년에 이르른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생 가운데서 보면 항상 보호자시고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 그리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표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표현을 이렇게 모세는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볼 수가 없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오버를 한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오랜 세월 지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또 자신을 모두를 보호하신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을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또 인용을 하기도 하지만은 저도 너무 좋은 이 말씀이고 좋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면서 감사를 항상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눈동자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을 때, 이 인간의 눈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실 때 인간의 눈을 하나의 우리 이 동굴처럼 이렇게 눈을 두는 자리를 특별히 마련을 하신 겁니다. 우리 몸에서 여러 부위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웬만한 충격 가운데서 또 잘 부서지지 않는 부분이 두개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두개골에 큰 이렇게 굴처럼 두 곳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눈을 간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눈꺼풀을 덮어서 이물질이 안 들어오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눈물을 이렇게 눈물 단지라고 하잖아요. 눈물샘을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항상 소독을 하게 하시고 참 오묘하고 놀라운 이런 모든 것을 묘하게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눈을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모두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완전 무결하게 보호할 것을 보장한다라는 말씀이고 그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마음에 모시게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완벽하게 보호를 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또 이 말에는 다른 말이 저는 더 이상 우리 성도에 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것, 여러분 가장 먼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위기와 두려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위기와 두려움이 일반 사람에게도 있지만은 믿음이 아주 좋은 한 국가의 지도자든지 또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가정의 부모님이든 여러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위기 상황이나
두려움이 다가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두려움이잖아요. 이 처음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그걸 받고 그걸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은혜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더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이러한 두려움의 상황에서 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동일하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대부분은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위로잖아요. 위로를 주실 줄 알았는데 명령을 주세요.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또 부한 사람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예외 없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바라는 그 위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또 어려움의 순간을 지금 잘 견디고 오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서 깊이 알 겁니다. 그 당시에 나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데 왜 이 말씀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이 부분을 참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아직 경험을 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 가장 먼저 분명히 들어야 되고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또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먼저 다루면 이 본문에서도 동일한 겁니다. 어느 날 한 민족의 지도자가 갑자기 된 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서 1장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제 지금부터 너는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엄격하게도 정말 강하게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감히 견주지도 못할 정도였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제 장례를 겨우 치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가 너희 민족에게 언약한 전쟁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거의 40년 동안에 인도만 받았잖아요. 모세의 인도를 받는 그에게는 모세조차도 시작하지 않았던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잠시 나누면 과연 여호수아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쟁 정도는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 이런이라는 질문이 되는 그 일을 하라시는 거예요. 업문조차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가정이나 내 자신에게나 또 교회나 모든 민족에게도 전쟁 같은 것을 맡기시면서 그래서 그 순간에 두려움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이렇게 있음을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가지 아실 것은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명령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이 들어가 주셨을 때 이 명령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은혜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명령의 말씀이 뭡니까? 핵심이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때 주시는 정말 중요한 은혜의 핵심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대한 강함입니까? 무엇을 행함으로써 이 두려움을 이렇게 이기게 하는 담대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꾸 두려움이 다가오고 또 어려움이 있고 내 삶 속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지금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할 때 무엇에 대해서 담대해야 되고 또 무엇을 그 담대함을 가지고 행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마음에 지금 있는 분들은 또 깨달아지는 분들은 오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 적시 행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까지 미뤄왔다면 이제 바르게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준비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이에게 주신 명령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않는 일에 그 일에 담대하라는 겁니다. 상황이 변하여도 앞으로 상황이 변해도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이어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난 시간에 돌아보면서 8절 말씀을 또 한번 다시 깊이 듣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쭉 전하면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면서 주시는 이 말씀이 과연 이 명령이 전쟁의 상황에서는 순종을 할 수 있는가?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전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 내가 선택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 경험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그러하지도 못했고 또 지금 또 실패를 여러분 중에서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바로 이 지점, 방금 말씀드린 이 지점에 문제가 있었고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바로 이 지점에서 적절한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느냐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갈림길이 생기는 겁니다. 이 명령을 여러분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명령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이전에 그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이 명령의 의미가 뭐냐? 전쟁이 시작되었고 또 전쟁 중에 준하는 상황이 우리의 일상에 있다라고 하면 가장 시급한 것은 너에게 있어서는 전투 준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걸 준비하고 내 삶에 많은 것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항상 먼저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면서 그것이 결정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주시지만 특별히 차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제 범위를 줄이겠습니다. 전쟁 같은 상황, 이런 두려움이 지도자에게만 있느냐?
어떤 면에서는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고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 지도자에게만 있느냐. 이제 다루는 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정말 두려운 부분은 우리 믿는 부모예요. 세상의 부모도 동일하겠지만은 믿음의 부모님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 8장 49절 말씀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그 딸과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살다가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잖아요. 부모로서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끌어 가고 살다가 보면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나름 믿음의 사람인데도, 이런 부모인데도 정말 어떤 때는 두려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때쯤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체면이고, 또 어떤 때는 내 자존심, 또 내가 내 어떤 사회적인 위치, 심지어 뭐 재산조차도, 혹은 지식도, 주변의 모든 사람조차도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고 생각도 못하는 그런 때가 있고,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그게 언제냐 했을 때 단 한 가지일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도 자식이 아픈 경우입니다. 자식이 아픈 것을 좀 넘어서, 본 성경에서는 보면, 병이 들어서 죽음에 이를 정도가 되면 부모에게는 어느 정도 두려운 것이 아니고 무서울 정도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 부모의 마음, 여러분, 해당장이었던 야이로의, 그것도 바리새인적이잖아요. 근데 이 부모의 마음을 정말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청년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했어요. 청년인 예수, 30살 정도 조금 지난 예수님 앞에 이 정말 회당장이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부모님들은 한번, 또 우리 자녀들도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분의 심정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엎드렸는가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엎드리고, 자녀를 위해서 엎드리고, 또 조금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엎드렸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결국 이 상황에서 한 가지가 깨닫게 될 거예요. 뭐냐?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들고 두려운 이 상황에서 이분에게 복음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방금 마지막 부분에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두 가지잖아요. 주님이 그 공간에 함께 계시는 것과 주님께서 너희 집에 가자. 즉, 음성을 이야기하셨겠지만은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상황입니까? 놀라운 상황이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주변의 바리새파들이 하는 그 소리도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자라고 하시는 것이 이분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일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이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가장 먼저 이렇게 기원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또 옵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정리되는 듯 하면 또 오잖아요. 새로운, 저는 이 표현을 쓰고 싶어요. 새로운 믿음의 한계가 또 다가옵니다. 믿음의 한계점에 이분이 도달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한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고, 그래서 이제는 도무지, 이제는 할 것이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 내 경험, 이성적 이런 판단의 한계로서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이분에게도, 이 부모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들려온 소식이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 가장 두렵고 듣기를 원치 않았던 이 소식, 결국 이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엎드렸던 그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예수님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그 하인들을 통해서 들려진 거예요. 주님이 없이도 할 거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순간이 이분이 가지는 작은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꼭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할 때,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을 이제는 정말 깊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직접에 그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땐 잘 들어야 됩니다. 모든 걸 멈추고 들어야 되고, 전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이때 이 부모에게 엎드려져서 이제는 모든 게 멈춰있는 이 부모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명령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동일하게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주셨던 이런 동일한 명령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이렇게 명령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시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부활의 신앙으로서 일어서게 되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시간,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이걸 넘어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 이제는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 모든 걸 뚫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들려주신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하인들의 소리입니다.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이 간단하면서도 신비한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수천 년을 지나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부모님에게 이제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딸의 부모인 그 해당장에게는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믿음의 한계점을 모든 것을 넘어서야 되는 시간이 온 것임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하세요. 한계점을 넘어서는 거예요. 철학자 파스칼,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간단한 말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가 의심을 하게 만드는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났어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잖아요. 해당장인 이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이 이제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에요. 이전에는 오원이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능력이신 예수님, 들림바 기복적이신 예수님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권자고 주인이시면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그 믿음의 비약이 있게 됐고 있어야 했던 겁니다. 이분의 신앙이 이후에 보면 그런데도 참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 부분도 깊이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그 사건 속에서, 그것도 그 시험 속에서 믿음의 순간, 차원을 넘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분은 아무 말이 없잖아요. 계속 따라가면서
이후에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정말 사랑하는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이렇게 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온 가정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온 가정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마다 이분이 침묵을 하였고 침묵하면서도 순종하는 믿음, 또 어떤 면에서는 의심이 왜 안 했겠어요? 의심이 들더라도 순종하는 믿음, 그것을 우리 주님은 귀한 믿음으로 평가하신 겁니다. 침묵하면서도 순종하는 믿음, 이것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보여주시고,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건이 그 앞에, 또 주님 앞에 있게 하신 겁니다.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말씀 우리가 지도자와 우리 또 믿음의 부모였던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또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제 이를 어떻게 실천을 하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담대할 수 있는 자를, 우리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고아의 대부라는 이 분이 알잖아요. 조지 뮬러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80이 이상이 되어서 연배가 많아지고 노후가 정말 몸이 좀 연약해지셨어요. 노후를 이끌고, 그래 어느 날 신학교의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하도록, 또 강의를 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가지고 강의하실 정도가 안 될 정도로 이제 많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강의를 마치고 나서 다 마칠 때 되니까 한 신학생이 손을 들어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조지 뮬러 선생님께서 일평생 참 많은 것,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또 10만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도와주고, 선교사들에게는 그 당시에 책이 귀했잖아요. 2만 권 이상의 성경을 전 세계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지금 돈으로 약 100억 원 정도, 800만 불 이상의 돈을 계속 준비하고 마련을 하고 하셨는데, 빈손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순간마다 그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맞춰야 되는 그 어려움에 대한, 위험에 대한 두려운 시간들도 있었을 텐데, 선생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해냈는지, 비결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받은 조지 뮬러는 그 순간에 그 몸을 이끌고 의자에서 이렇게 몸에 힘을 주어가지고 겨우 일어나더니 의자를 돌아서서 의자를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의자 위에 두 팔을 얹고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참 계시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겨우 일어나시더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나의 비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이것뿐이어서 지금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종인 뮬러도 두려움에 관해서 왜 없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넘는 거잖아요. 자신도 두려울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극히 담대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것이 그분의 비결이었습니다. 무릎으로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는 것이, 또 그걸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에게는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날개를 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분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서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정말 차원이 높은 한 분의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동일합니다.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종말의 끝이 올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갈수록 더 어렵고 지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정신적으로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서 이 산위에서 지금까지 섬겨온 우리 성도님들 힘들지만은 이렇게 세워온 성도님들을 깊이 생각을 합니다. 힘들게 지켰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지키는 교회, 또 그 안에서 자신의 모든 신앙의 삶을 다 드리면서 섬기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혹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마지막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모든 것을 멈추고 그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집중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는 모든 재난을 피해서 반대로 이곳이 도피하는 주위의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도피하게 하는 도피성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것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보로서 우리가 이 담대함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두려웠습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나 저와 여러분 혹시 방송을 통해서 믿음의 동력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힘을 잃은 분들은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어.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한계점을 넘어서서 오늘라고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고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떤 순간에도 매 순간 무릎으로서 모든 걸 받으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함으로 해서 믿음의 날개를 이렇게 다 유유히 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푸른 하늘을 날게 되는 시간까지 정말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참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도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후로도 은혜로 채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